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의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시험의 때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한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아주 중대한 때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엄중한 사명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이제 그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진 일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결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해 보신 적도 없으신 분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겪으셔야 했고 또 영원전부터 친밀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진노의 형벌을 이제 예수님 홀로 온전히 받으셔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뇌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하나님께 신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온 힘을 쏟아서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속사역은 엄청나게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새 부르짖으시며 기도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우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여전히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셨던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때만 잠시뿐 이내 다시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는 그들이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의식은 행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두가 오늘 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이끌고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데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서 세베데이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가 여기에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의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은 태평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처럼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잠들어 있는 교회, 졸고 있는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이 자고 있다에 사용됐던 표현은,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이 수면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죽음 또는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잠잔다고 말할 때 이때와 같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 역시도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 곧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있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고난을 앞두고 계셨지만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 시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시련이라고 이해해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감당하기 어려운 의무들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성도를 더욱더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게 하시기 위한 섭리로서 이 시험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다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성도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성도를 죄짓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또 성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에 갖가지 다양한 함정들을 파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시험은 바로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는 오직 성도를 목표로 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의 수종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을 공격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언제나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통해서 또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또는 세상의 유혹과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마귀는 성도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충동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록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은 이 죄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는 마귀는 교묘하게도 그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옛 죄로 끌고 가려 하기도 하고, 또 걸려 넘어져 있는 성도 안에 죄책감이 들게 해서 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처럼 큰 권세나 전능함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공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귀는 최대한의 지혜와 힘을 발휘해서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던져준 다음에 성도들이 그 무거운 짐 아래 깔려 큰 낙심 아래 빠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의로운 욥의 재산과 가족과 몸을 쳤던 것처럼 마귀 역시도 다양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성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런 시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없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잠깐의 유혹을 받거나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아주 잠시 동안 죄된 생각이 잠깐 떠오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덫이나 어떤 함정에 걸려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묶이거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아래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이 그저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안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그 시험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휘어잡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영혼의 경계가 해이해지는 때를 틈타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때에 시험이 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 마귀는 그 기회를 노립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게으르고 부주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전조 증상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서서히 우리의 영혼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가 기도를 중단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잃게 되고 영적으로도 어두워집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혼이 명철하고 깨어 있는데 기도를 쉬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이 혼미해지고 먹구름이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자신은 자신이 지금 적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부지런하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언제라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자신이 지금 적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이 세상 속에 푹 잠겨서 마치 영적인 대적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자신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열심도 갖지 않습니다. 큰 시험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특별히 기도거리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그 열심도 그 의욕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미지근하게 살아갑니다. 또한 영적인 일에는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육적으로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할 때에도 이 시험의 때에 노출되기 쉬운 때입니다. 이 경건의 의무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 몸만 열심히 산다 한들 우리의 영혼에는 그다지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몸만 바쁘게 살고 머리만 바쁘게 굴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굶주리고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시험을 대비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온통 열심을 쏟을 때, 다른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을 때 마귀는 그때야말로 자기가 공격하기에 유리한 그 틈을 발견합니다. 또한 그렇게 안일한 상태로 우리가 죄와 점차 가까이 할 때 마귀는 그 기회를 노립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쉬게 되고 기도를 쉬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은 미지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혼의 잠에 빠져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항상 어느 쪽으로든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과 육신 쪽으로 저절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을 태만하게 하면 그때부터 다시 이 세상의 것들이 재밌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매혹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시 육적인 것들에 내딛게 되면서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의 죄성과 이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 곧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갖지만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경계심을 풀게 되면 금방 세상이 그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거세고 강한 유혹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영적으로 졸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성별됨, 구별된 것들을 힘써 추구하지 않고 그저 영혼에 좋지 않은 것들을 어떤 조심성 없이 막 가까이 하고 막 접근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이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종교적인 여러 의무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영적 생활에서는 생명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냉랭한 마음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개인적인 기도는 전혀 없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뜨거운 영적인 열심도 없이 그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대한 정욕과 육신에 대한 정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흥이 없어지고 기도의 열망도 식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사라지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점차 악화되다가 마침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구덩이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한번 떨어진 신자는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타락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미지근하고 활기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몇 년 동안이나 영적으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아주 비참하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죄에서 뒹굴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시험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시험에는 이렇게 성도를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는 많은 경우의 시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들에게 곧 닥칠 그 큰 시험을 예상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자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결정적인 때에 그들이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 빠져서 이 영적인 그 시험의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안일하게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그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험의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간파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내적인 힘에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보호로 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시험은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육신적인 모양을 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 다양한 곤란한 어려움들, 인간 대인관계들, 표면적으로는 이 일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닥치는 시험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식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신학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또 육체의 강건함, 어떤 내 정신적인 힘, 이러한 것도 시험을 이기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막상 큰 시험이 다가올 때 다 넘어집니다. 맥없이 다 쓰러지고 이탈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도 시험이 닥치면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만이 시험이 다가와도 강건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일반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마귀의 존재와 시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들을 부지런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의 활동과 전략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우리가 유독 쉽게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주의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치 파수꾼이 적의 침입을 항상 경계하면서 두 손에 무기를 들고 보초를 서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항상 대적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자신의 이 육신을 이기려고 항상 애를 쓰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깨어있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어있음으로써 우리 개인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장차 교회에 다가올 박해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과 앞으로 더욱더 극심해질 영적인 미혹에 대해서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분별력을 가지고 적의 기습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깨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특징은 그 성도가 방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도 기도에 힘써야 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는 더더욱 특별히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마귀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그 평안을 깨트려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의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원망하고 저주하도록 죄를 짓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교만과 나태함으로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됩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을 때가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갑자기 내 이 마음의 경건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특별히 마귀의 공격이 더 극심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얼마나 엄청나게 역사합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사역자와 성도 간에, 성도가 사역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 관계를 트는 식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태도가 병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고 사냐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있을수록 마귀가 얼마나 모든 영역에서 교활하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지를 본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머무는 것을 얼마나 극도로 싫어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로서 방어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은 이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친밀하게 대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해 줍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참된 성도라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우리 교회와 또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적대적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은 늑대와 이리떼들 한가운데 놓여진 가녀린 양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표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해 졸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는 비록 우리 마음으로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무서운 시험의 공격 앞에 쉽게 무너질 때도 있고 또 항상 하나님께 100%의 열심을 다해서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 저를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겠네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약한 본성을 뛰어넘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라.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기를
기도로서 간절히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에 전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노력과 분투가 필요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이 편한 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무를 행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날씨가 너무나 덥고 후덥지근한 이런 날씨에 이런 때는 우리의 몸감함이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 오면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자꾸 처지고 늘어지고 뭐 기도고 뭐고 너무 힘들어서 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졸지 않기 위해서 더 힘써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더위를 안 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휴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잠시 지금 편하자고 기도를 놓는다면 그 순간은 편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에게는 그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던 그저 일상적인 어느 날 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때에 잠이 듭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우리가 믿음이 서 있어야 할 그때 자다가 깨서 비몽사몽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크게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에서 육체와 성령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이 바라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거칠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런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태도와 육적인 것들은 점점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낼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때만이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떠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영적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깨어있도록 힘쓰십시오. 기도해야만 깨어있을 수 있고 깨어있는 성도만이 기도합니다. 마귀는 성도에게서 그 영적인 힘을 뺏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의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성도가 기도를 쉴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가장 보잘것없어지고 영적으로 가장 볼품없어진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빈약한 기도 생활은 빈약한 신앙 생활을 낳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을 당해서 영적인 큰 손실과 해를 입은 뒤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 닥치게 될 그 큰 환난 앞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평안할 때도 졸고 있는데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강력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신다면 다가올 많은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입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굳게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시험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으며 시험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영적인 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M. 바운지의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우리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생활에서 기도를 부차적인 것으로 격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은 한때 아무리 영적 열심을 지녔을지라도 곧 그 열심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는 활기찬 경건을 유지할 수 없고 복음을 진전시킬 힘을 갖지 못한다. 기도, 곧 쉼없는 절박하고 열렬한 기도 없이는 복음은 존속할 수도 없고 쌓을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다. 적게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다. 강단이나 회중석에서 기도가 적을 때는 언제든지 머지않아 피할 수 없는 큰 영적 파산이 임한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맞이하게 될 열매는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파산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새기시고 경각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오늘 기도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번 8월 한 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의 때를 대비하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시험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또 경책하시고 깨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운 날씨 중에서도 이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